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알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사직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마치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왕의 행렬을 보여주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죽으러 들어가신 겁니다. 내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팔려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웬 여자가 그 옥합, 향유가 들어있는 아주 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다 붓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욕하지요. 저렇게 비싼 거를 왜 낭비를 하느냐. 그래서 그 여자를 마치 꾸중하듯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 놔둬라. 이 여자가 내 장래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사직 수행에 있어서 제물이 되어서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지금 그 여자의 행위를 통해서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낼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 있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당신을 따르던 모든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특별히 제자들까지라도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거기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피곤해 지쳐 있는 베드로에게 깨우시면서 이제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갈 것이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지목하니까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시게 되죠.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두 사람이 증인을 세웁니다. 그 증인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고발장을 제시하니까 예수님은 잡히게 되고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가책이 돼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보면 예언의 말씀대로 몸값이 정해지고 그 몸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유다가 죽기 전에 그 30냥, 은 30냥을 가지고 나이가 안 갔겠다고 성전에다 갖다 뿌려버리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실을 삼은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야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 예수의 핏값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책임을 질 거니까 넘겨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골고다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결국은 거기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죠. 이거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영광을 표징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바치고
마지막에 자기 영혼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직을 수행하심과 동시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구약에 있어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양을 잡아서 혹은 양을 사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연기를 통해서 하늘로 올려 그래서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모형적 계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몸이 정가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몸값이 정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그리고 살이 찢겨져서 그리고 제단에 올려진 다음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치 연기가 올라가듯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제사직을 수행하는 일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또 당신의 영혼을 또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적인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제사직으로서의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의 몸을 가지고 제사직을 수행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건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삼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증거해 주심으로 나를 언약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까요? 마가복음에 들어가서 보면 신분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확실히 넘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